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히 1장을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어내서 쓸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이 만들어서 쓸 수 있겠는가? 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고 1절에 말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다, 즉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이건 10절에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인데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라고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바로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즉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냐,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말씀이 왜 육신이 됐다고 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지 않으면 도무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사람의 어떤 욕망, 사람의 어떤 속성을 갖다가 가진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12 대표적인 신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신전을 만들어 경배를 하기도 하고 오늘날 그 서양 문명의 중요한 그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뿌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굳이 말하려는 것이 이 목적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서양이었어요. 동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지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 서양에서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도 서양 문화가 거의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그 당시의 문화의 중심되는 철학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즉 형이상학과 형이학. 조금 어려운 말을 말하면 그겁니다. 이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이성과 물질이에요. 이성과 물질. 정신과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 이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형이상학적인 세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체와 물질,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그 세계를 갖다가 형이하학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영혼, 이성이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육체, 물질이 있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철학의 중요한 그 두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기독교 이단 중에 최대 이단이 뭔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교회가 성립이 되고 사도교 시대에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단 분파 중에 최대의 이단 분파가 뭐냐면 그노시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기독교계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종파, 이걸 영지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영혼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오염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몇 가지 그 중요한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실 수 있냐는 겁니까?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12 제자도 불러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마치 사람의 몸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즉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체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거짓으로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죄악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썩어져서 망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급기야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우리 죄로는 얼마든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체로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면 된다는 겁니다. 육체는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영주주의가 그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단 종파인가. 이건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 잘못된 것을 갖다가 준엄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준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계시록까지 이제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일꾼이라 일컫는 사람이 나 성령 받았어, 나 하나님의 영 받았어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에서 세워진 사도교회 벌써 중기 후기로 가면서 이런 최대의 이단 종파가 나타나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종파가 있나요? 지금까지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교파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성령이다 아니면 사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다 이 말이에요. 6절이 있습니다. 요한1서 4장 6절, 요한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은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전한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너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즉 사도들이 처음 전한 복음입니다. 나중에 가서 변경한 복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 우리라도 또 혹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사도들 가운데 이제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냐?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기독교사에 보면 일반 신학대학에서는 그걸 다 배웁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초신자 교육할 때 초신자 교육, 구도자 교육할 때 꼭 그것을 일반교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 이걸 속사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변질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원래 주 예수께서는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받아도 된다. 꼭 흐르는 물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으면 된다. 그리고 꼭 뜨거운 찬물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물이 데펴진 물이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되는 그 말들이 바로 속사도들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사도의 유훈이라 해서 디닥테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교회 신학대학에서는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이렇게 그 편지를 썼다. 근데 그것도 진위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쓴 것인지 어쩐지도 출처가 불명하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쓰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꼭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에서 왜 그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후보들을 길러내면서 그렇게 하느냐? 성경 말고 그것을 또 근거로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천주교에서 우리 성경 66권 말고 외경이라 해가지고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전에 일부러 인용하는 것처럼 일반 개신교에도 이 성경 말고 속사도의 유훈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벌써 변질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처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혹 우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는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얼마나 권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복잡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나중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울 사도라도, 아무리 베드로라도, 그리고 아무리 요한 사도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아예 바울 사도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즉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내셔가지고 꼭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찍어발라도 된다. 그게 어디 있냐? 기독교 사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대라니까. 성경에는 그건 없지만은 바로 그 속사도들이 쓴 그 편지에 그런 것이 있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면 당장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얘기를 들면서 우리 사도들이 처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바로 성령에 속한 무리들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속한 무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것도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원래 순수한 처음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영들은 사단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러한 그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범죄한 인간의 몸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범죄하지 않은 인간의 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 자체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고통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사는 존재인가 이것을 스스로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체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까요? 본인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조물주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은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가난이 뭔지를 모릅니다.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다 체험하셨어요. 사람의 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함도 그리고 아픔도 다 느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죄는 안 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시험이라는 게 뭔지 그것도 잘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오는 시험이 뭔지, 그 시험의 속성, 그 양상,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그것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18절까지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반 기독교회 그다음에 그 천주교회 그 삼위일체 신앙과 우리 교회의 유일의 신앙과 충돌을 합니다.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까지는 같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다음 맨 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것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어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앞부분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것이 뒷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이게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하고 의미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한국어 성경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놓고 그걸 잘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직 한 분,
그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생자란 말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독생자라고 번역이 됐는가? Who came from the Fath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분 독생자이냐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직역을 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오직 한 분의 딱 한 분의 영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오직 한 분,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중국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한 분 그분의 영광이다. 대체 오직 한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 교회는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하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나? 없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럼 이 아버지는 뭔가? 이런 말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자꾸 우리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식으로 생각을 하면 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인간 세계, 물질 세계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분이냐?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는 꼭 그 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태평양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그 섬 안에 호수를 잃었습니다. 자, 그 섬 안에 있는 호수는 태평양 바닷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물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태평양 바닷물이라고. 태평양 바닷물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바다는 그대로 있고 태평양 바닷물이 태평양 바다 가운데 그 섬 안에 밀려 들어가지고 호수를 잃어가지고 그 호수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평양 바닷물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기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나 공기는 물질 명사예요.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인간 세계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교회당 밖은 영계라고 칩시다. 영적인 세계. 이 공기는 어디든지 통합니다. 이 공기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우리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 안에 바깥에 있는 공기도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다고 말하는 이유는 왜 작다고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 성령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그럼 비어야 되잖아요. 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완전히 내려와 버렸으니까 하늘은 이제 천사장이나 천사들한테 위임 통치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는 그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태평양 바닷물이 그 섬 안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가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내 태평양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깥의 공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도
여기 있는 공기는 바깥 공기와 똑같은 공기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도같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너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성모독, 죄 때문에.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찌 감히 너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돌로 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보았고 알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다. 그러니까 6, 8절에 빌립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입니다. 나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닷물이 그 어떤 섬 안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여기에 다 들어와 이 인간 세계에 다 있고 다 들어 바깥 세계는 없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고 말한 것이 그 뜻입니다. 인간 세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유한한 인간 세계, 물질 세계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작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 또는 공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다시 섬 안에 들어온 그 호수, 즉 호수를 이룬 바닷물이 다시 태평양 바닷물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면 바깥 공기가 또 합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문을 열어버린다거나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영적인 비밀을 일반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이게 아버지라고 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적인 세계에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을 놓고 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전부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옆에 성령 하나님도 있어가지고 세 분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동일한 계획을 세우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둘, 셋이 될까봐 하나님이 참 진짜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이게 참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머리 좋으시다고 가짜게 정말 피조물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머리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가짜라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날 것을 아시고 무슨 삼위일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님 세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물론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하늘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해가지고 아마 그걸 니을 받침을 빼고 하느님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하느님은 우리 성경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동양 사상에 하늘, 즉 하늘 천을 갖다가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다는 유교 사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하늘도 하나의 신으로 본 거예요. 하늘도 신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참 다행히도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통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세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즉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말씀을 보고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에게 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사실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할 때 쓰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유사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쓰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그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구원의 도리, 구원의 법칙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지요. 하지만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은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심지어는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그 개념입니다. 진리는 공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진리보다 공의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불순종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못된 건 괜찮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해줘야죠.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물론 그렇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이건 정말로 이것처럼 또 헛맹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주여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요. 그냥 믿어요. 다든지 다 해. 이것처럼 또 모순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같이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물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 부분은 또 성령을 의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회개기도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건 진리만 가지고 우리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신이다. 이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왕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저 바다로 건너가셨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참말로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 양반이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소리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물러갔습니다.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물러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은혜만을 쫓은 것입니다. 조금 더 좋게 봐줘서 은혜만을 쫓은 거예요. 진리는 무시한 겁니다. 진리는 무시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회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건 좋지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귀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건 싫어요. 은혜만 좋아요. 그렇지만 진리 없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가 함께하는 은혜만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병 이해의 기적은 바로 그것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은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종종 일반 교회에서 잘못 믿는 그런 것처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 강조하다가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리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 은혜는 허무맹랑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 너희도 나를 떠나랬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진리를 따라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생명의 말씀, 참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런 그 구원의 방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